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선교활동을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26일 귀국하실 때까지 목사님 현지활동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아 집사님 부친, 진성훈 집사님 빙부이신 고 박재만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잡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두 사람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역 유지인 회당장의 딸이었고, 한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만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과 접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27절에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소녀의 손을 예수께서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대한 문제, 범죄와 위생 같은 것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출혈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처지가 어려운 여인의 병을 혈루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혈루병은 현대의 병명으로 하면 자궁출혈로 번역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싶습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병이 혈루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정확하게 이 병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대인의 시각에서 출혈은 심각한 질병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피를 통해서 생명력이 빠져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닿으면 부정하다. 그러니 닿지 말아라.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소녀의 경우도 처지가 어려운 여인과 비슷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레위기 2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멘. 어떤 주검, 죽은 자의 시체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종교인은 그 시체를 만질 수 없다, 접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대의 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부정하다는 생각,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겪으신 두 번의 접촉의 이야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혈루증 여인과 접촉한 것, 그리고 죽음이 선고되어진 소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추측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와 접촉했다니 독실한 종교인이라면 역정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들과 접촉하십니다. 처지가 어려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의 옷깃에 그가 손을 댔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젊은 선생이 회당장의 집에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흥분한 관중들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져나가서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신 예수라면 누구인지도 아셨을 테니 뒤돌아보고 한 번 웃어주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부정한 이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그 여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소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 집에서는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별 대단한 행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거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가 일어나라. 쿰이 소녀야이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 공동체는 왜 이런 불편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레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불편해할 문제인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편해할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도 훌륭한 일을 하셨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두 이야기를 연달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아주 불편해할 만한 접촉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아마 옥신각신하지는 않았을까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는 빼자고, 굳이 예수께서 접촉하셨다고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에서 출혈과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 전염되는 것을 걱정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부정한 것에 감염되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부정함에 전염되었어야 할 예수께서는 의연하시고 예수와 접촉한 부정함이 예수에 의해서 정화되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2022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겨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염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교회 나가서 접촉하자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자궁출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으로 여기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질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고대인들을 위한 법률이고 그들을 위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접촉은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잘못된 두려움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출혈이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전념시킬 수 없음은 예수께서는 직접 그들과 접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마가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예수를 전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기록함으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건 단순히 출혈과 죽음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율법의 허점과 맹점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책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새로운 율법을 기록해 놓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초기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겪은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실체가 없는 전염의 두려움, 피에 내가 옮을지도 몰라, 죽음에 내가 옮을지도 몰라 라는 그 전염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접촉에서 나온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구분하고 규정지어서 유대인, 성인, 비장애인, 남성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의식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무지한 두려움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수로 여기던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기록했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인 제사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사랑이 제사보다 앞서는 것이다. 만지지 말라고 한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기록 뒤에 놓여있는 굳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마가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전념의 두려움은 지워버리고 사람들과 접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긋고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상대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예수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무엇도 예수를 전념시킬 수 없다면 저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부정하다고 누군가는 전념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곳에 전념이 아닌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한 것들에 예수께서 접촉하셨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치유 정화라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2022년 우리의 접촉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기대되고 궁금한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것들과 한번 접촉해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사랑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접촉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때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굳건히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힘든 것들이 풀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